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말씀의 행진, 그 행진이 7일 동안 중지가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론과 미리암, 성경에는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미리암이 더 주도를 했고 아론이 방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대하여 비방한다,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이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뭐 큰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이스라엘 그 행진이, 그 무리가 정지하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미리암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병이 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그 진영 밖에 머물다가 다시 사제를 받고 돌아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두 도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베라라는 도시와 기브롯 핫다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베라라는 것은 불사름, 또 기브롯 핫다와는 바로 탐욕의 무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원망과 탐욕, 그 두 단어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많이 1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성막과 또 제사법과 여러 가지 법을 주시고, 참 큰 은혜를 1년 동안 풍성하게 여호와의 사신과 행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발행하고 진행하고 곧 바로 원망이 있고 탐욕이 있더라. 그것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은 보면 이 온누입니다, 셋이. 온누인데 이들 간에 이제 비방을 하는 이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이 참 잘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또 거꾸로 보면 시작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시작이 어려울 수도 있죠. 처음에가 모든 일을 해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잘못한다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갑다, 그렇게 포기하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잘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이제 한번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야,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어쨌든, 물론 하나님이 의뢰하는 백성이지만, 내 어떤 그러한 자질이나 이런 데 힘이 실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좌절을 많이 하죠. 또 그렇게 보면 처음에 시작하지만 처음에 좌절도 많이 한다. 신학생들이 저에게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윤 교수님이란 분 감옥에 목회 과목이 있는데, 이 목회에 지금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꼭 좀 기록해 와라. 그래서 꼭 학생들이 한 팀이 저한테 그렇게 하면 그냥 한 10분, 20분요 잠깐 대화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꼭 이게 교회 개척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꼭 한마디 해요. 최소한 2년은 버텨봐라. 최소한 2년은 버텨봐라. 요새 너무 교회가 어렵고 그런 말들도 많고, 그냥 한 6개월 있으면 문 닫고, 뭐 가게도 보면 요새는 그냥 2달 있다가 문 닫고, 아예 그냥 인테리어 해놓고 개천도 안 하고, 지금도 제가 우리 동네에 2군데 아는데요. 썩 지나가다 보니까 2군데 다 처음부터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처음에 이거 막 이제 내가 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내가 막 마음에 두었던, 기도하면서 두었던 교회 이름도 지어서 다 붙이고, 또 그 동네 이제 또 주부도 만들어서 다 돌리고 이러면 막 올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줄을 서서. 처음에 어렵습니다. 왜 처음에 어려운가 하면 처음에 힘이 실리거든요. 우리가 등산도안 갔다 왔지만 항상 제가 뭐 산을 잘 탑니까 사실상. 근데
제가 제 자신에게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참 어릴 때고 몸이 약했거든요, 사실. 달리기 이런 거는 잘했는데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산에나 이런 데 친구만큼 못 올라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간 게 아니라 경험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처음 산에 다니면서. 뭐냐 하면 처음에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가. 처음이 어렵고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버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11장, 12장에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세 단어예요. 원망과 탐욕과 비방. 이 세 단어가 시작이에요. 무슨 뭐 복되게 한다거나 인도한다거나 형통한다거나 뭐 대로가 막 그냥 그다음에 뭐 요새 많이 하는 말로 무슨 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이걸 생각했겠어요. 내 힘만 믿고 내 다리가 억세다는 것만 믿고 한번 나서 보겠다 하는데 이 속이 보이는 거야, 속이. 속이 드러나는 거야, 속이. 속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을 생각 안 한 거야. 이 속에는 이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느냐. 원망이 들어있고 탐욕이 들어있고 오늘은 비방이 들어있는데 이 비방은 특별히 행간하면 그냥 가족끼리 뭐 형이니 아우니 좀 다투어도 놔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안드레도 있고 12제자들 베드로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로면 첫 번째 제자고 물론 그래 딱 정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나이 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에서를 형이라고 생각하고 형다워요. 에서가 형답다고요. 야곱보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우리가 말라기서나 로마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착하게 짓습니다. 왜요? 무능하니까. 인간의 유능함을 보고 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소명과 사명이 중요하니까 어떤 인간의 혈육의 나이라든지 경험의 정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이 중요한 거지 인간의 어떤 뭐 연조라든지 나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어떤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잘했는데 비방했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잘한 것은 아니에요. 뭐냐?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에요. 자, 구스 여자는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함족. 흑인이 많이 사는 흑인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는데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봐도 사실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가나안 땅의 여자를 취하지 마라고만 그렇게 나와요. 일단 이때까지는 가나안 땅의 여자를 취하지 마라. 그런데 이 구스 여자가 그러면 어디에 일단은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아니잖아요. 구스니까. 구스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여자는 아마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사실상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잘한 거는 분명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모세가 잘하는데 비방했다. 이러면 많이 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모세가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어요. 그러나 사실상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이라 하지만은 우리의 비방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이성에 따른 비방이 많잖아요. 가룟 유다가 보면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1년치 싹시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자, 사실상 많은 경우는 이렇다고요. 100이면 100 다 가룟 유다를 맞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뭐 허비하냐? 좀 뭐 예수님 보니까 가난한 사도는 소외된 사람들 같이 다니는데 보니까 이건 또 뭐냐 이거요. 저 비싼 거를 깨뜨리는 걸 말리지 예수님이 그냥 잘하였도다 칭찬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이 아유 나 필요 없어. 그런 건 나에게 필요 없어. 그거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 도와. 가룟 유다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날 뭐 사회복음주의자라면 그런 예수가 마땅한데 예수님은 잘하였다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아주 보면 그 여자가 예수가 앞으로 죽고 부활하시고 그 장사 되실 것까지 다 바라보고 한 행위로 아주 보면 그 여자가 깊은 생각을 한 것으로 칭찬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출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아론이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고 모세는 이미 애굽의 궁정의 그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사실상 입양이 된 거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한때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누구예요? 유대인을 죽였다. 유대인을 그 핍박하는 알다시피 그 이방인을 죽인 사람이에요. 어쨌든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물론 잊혀지고 옛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고대에는 뭐 그런 일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 봤을 때 그러나 오늘 3절에 보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은 무슨 온유함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세가 온유하다 그렇게 봤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유함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가 기질적으로 온유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주 성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 밀어서 사람을 죽였을 정도로 성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온유함이 나중에 우리가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그때는 뭐예요? 모세가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부드럽다고 생각하면 여기 온유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성품 주셔서 하나님이 씻겨서서 하나님이 일꾼 삼으신 종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성하더라. 그렇게 우리는 옛날에 많이 봤죠. 이거를. 모든 온유함이 세상보다 성하더라. 더 높더라. 그러니 사실 이것이 깨뜨려지면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가정의 질서가 더라도 안 되고 사회의 질서가 더라도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가정의 형이 교회 직분의 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형이라고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가정의 동생이라고 교회에서 집사하고 그다음에 형부터 먼저 장로해야지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세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게 하는데 모세가 성질을 부리면 하나님이 혼을 내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혼을 낸다 이 말이에요. 이 질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 크게 모세를 괴롭힌 것도 아니에요. 무슨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야 모세 쫓아내자 그렇게 비방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2절의 말씀해 보세요. 둘이 그냥 이야기했어요. 서로 간에. 둘이 뭐 일단 그래요. 크게 막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그렇거든요. 모세를 비방하는데 2절에 보면 뭐예요? 바로 이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다. 여호와가 들었다. 이들이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아론도 귀하게 썼어요. 아론은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썼어요. 그리고 미리암도 귀하게 썼어요. 미리암은 홍해 건너고 나서 보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나와요. 선지자 미리암이 찬양했잖아요. 알다시피 우리가 말탄 백성을 물에 빠뜨렸다고 유명한 찬양을 하잖아요. 썼어요. 그런데 이 질서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말도 듣고 우리도 대제사장으로 쓰고 우리도 선지자로 쓰는데 그럼 미리암도 그냥 수두분하게 그냥 있었던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썼어요. 선지자 미리암이라 했다고요. 그리고 아론도 썼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질서가 없이 강야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질서를 잘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바늘 틈새도 낙타가 들어옵니다. 바늘 틈새도 낙타가 들어와요. 그래서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실감이 나요. 세상에도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하면서 막 그냥 내달리면 되는데 알면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더 그래요. 더 그렇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이 일에 뭐 지난주 같이 막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왜 만나 안 주십니까? 왜 고기 안 주십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의 그냥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걸 본질적인 문제로 살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가지고 네가 내 동생인데 네가 목사라도 내 동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기역자 교회를 통해서 알다면 세상에서는 종이지만 양반은 장로님이고 종은 목사고 알잖아요 우리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세우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또 본질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와 모세와 관계와 너들과 다른 것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선지자가 있더라도 6절에 보면 환상과 꿈으로 만나지만 나는 모세와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모세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은요. 지금 무슨 직분의 높낮이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적세적소에 쓰시는 분. 피아노를 치시는 분은 피아노 음감을 주실 거고 말씀을 전하는 분은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은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요. 특별히
특별히 주의 종. 여러분, 한 가정이 아이에 의해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그거예요. 오늘 지금 모세와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막에서 딱 세워놓고 모세는 뭐가 다르냐? 바로 그는 나와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모세야 나는 아주 대면에서 하고, 일반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지만 나는 모세야 대면에서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봅니까? 7절에 보면 첫 번째는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그들을 구별한 것은 나는 모세를 직접 만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줄 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얼굴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수건을 가릴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게 무슨 큰 건세입니까? 달리 말하면 그거보다 더 큰 건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대면하여 만나주시는 건세보다 더 큰 건세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와 동행하고 요셉과 동행하고 야곱과 동행하는 그 함께 만나주시는 분,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건세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살아나고 어떻게 구덩이에서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하셨다. 그거죠. 사실 주의 종이나 하나님이 일 맡긴 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학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열심 그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대면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더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의 종을 세워서 기도하면 같이 여호와가 만나주시고, 이것은 절대 그 자질이 아니에요.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소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의 일도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죠. 바로 온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서 3장 6절에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이다. 그게 온 집입니다. 그러니까 온 집에 예루살렘에 열심을 가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오늘 모세의 장점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11절에 보면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바로 아까 온 집이죠. 그렇죠. 이 모세는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아까 뭡니까? 항상 공동체는 공동체에 돌아가거든요. 그 값이. 이 비방을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으로 그 200만 명의 대가 행진이 일주일 동안 머물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런 모세는 그러한 충성이 있었어요. 이 충성은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충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짧게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민수기나 레위기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있었다. 또 모세가 온 집에 충성했다. 또 모세가 이러한 위아래로 가족들이 이렇게 비방했을 때도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가정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소명을 받은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스탑한다. 우리 이 교회가 일주일 동안 스탑한다. 똑바로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머문선다. 그 식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주의 종이 무슨 자질이 뛰어나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식의 설교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나서지도 않았어요. 의지조차 없었어요. 애굽에 들어갈 의지조차. 하나님이 뜻도 만들어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자질도 주시고 온유함도 주시고 대면하여 주시는, 대면하니 온유해지는 거지. 여호와 멀리 있으면 아무도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 가까이 맞대어 있어야 온유하죠. 여호와 멀리 떨어지면 다 개파갑니다. 다 각파가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합니다. 내 종 모세. 바로 아브디, 히브리어로 내 종. 바로 에베드가 종이거든요.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기에 여호와의 형상은 바로 여호와의 어떠하심. 여기서는 영광.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 아니에요. 빽빽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장막에. 모세가 들어가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종 들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상을 본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머문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아론의 어떤 혼이 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론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의 주도자는 미리암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를 고쳐달라 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뭐 당연히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런데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침을 뱉어도 일주일 침을 뱉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게 간섭같이 그렇게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여호와가 진영 박해. 그러니까 이게 알죠. 부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정한데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본래 나병은 바깥에 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행진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은 주관을 버리고 객관에 서야 됩니다. 내가 또 다른 나를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어렵습니다. 내가 또 다른 나를 봐야 됩니다. 문병호가 있고 문병호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아는 힘들고 내 자아는 어렵더라도 그냥 내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부른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같은 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충돌하는 마음에 특별히 주의 직분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일과 교회 일을 혼동하면 교회가 스탑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행진하지 못하고 머문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게 뭡니까 사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모세를 대면하듯이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아까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뭔가 하면 고난을 당해도 참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참는 거 그게 온유함입니다. 평소에 뭐 성격이 느긋하고 그런 온유함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도 바로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고, 온유함은 특별히 핍박 가운데 삼는 것.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바람 강야로 지느치는 이제 드디어 이제 중간까지 이제 한 단계 완전히 그 신의 그 반도를 오늘로 말하면 뭐 시나이 반도, 오늘날로 말 시나이 반도가 있잖아요. 그 반도를 이제 벗어나서 바람 강야에 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음 주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정탐꾼을 보냈는데 또 실수한다 이 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하면요, 계속 실족하는 거예요.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원망하고 탐욕이 있고 오늘은 비방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주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고를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시작을 하면 그때가 가장 또 어렵다는 오늘 말씀을 또 통해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 잘난 게 아무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대면해 보시고 그리하여 강팍한 마음을 온유하게 바꾸시고 그리하여 그가 나의 종이라 불릴 만큼 그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는 저 잘못된 곳과 같이 세상을 떠나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있고 또 주의 종이 됩니다. 우리 모든 십자가지기 교회나 또 아버지여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한 일들을 다 가정일도 교회일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오늘 말씀같이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